21절까지 여호수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7면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불 때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줌이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같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무너지는 여리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역사를 잘 마쳐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지점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신에겐 후계자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하나의 지경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명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을 상징하는 성을 지어서 그때 당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성을 지어서 거주하는 세계 최초의 성벽 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진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되고 그 뒤에 또 군인들이 따르고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역사는 여리고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그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준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는 내용을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날 믿음으로 준비했던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이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런 소리 없이 돌지만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외쳤을 때에 성벽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져 버리는 신기한 역사가 난공불락 절대로 공격하였어도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지만 이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여리고는 세계 최초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란 뜻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이면서 그리고 이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251m 해수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한 낮은 동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튤립과 풍차의 나라. 이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또 홍수가 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침몰되고 침수돼서 이 나라가 곤경에 빠지게 되니까 이걸 헤쳐가기 위해서 뚝을 많이 쌓고 그리고 풍차를 만들어서 이 네덜란드는 하나의 정말 인간이 신이 주신 땅 중에 가장 고난이 많았던 땅이었지만은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로 되어질 만큼 유명한 곳이 바로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란 말은 네덜이란 말은 낮은 곳이란 거예요. 랜드는 땅에 낮은 지대에 임한 땅인데 네덜란드는 낮은 지대에 임한 땅인데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기에 꿈꾸는 나라, 행복 있는 나라로 불려질 만큼 네덜란드는 그런 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는 달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달, 해와 달의 그 달처럼 이 여리고는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빛을 받아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뜨려진 그 성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복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국경이 있지만 국경을 해제시켜버리고 서로 왕래하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시대로 들어가야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자 북한을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일본을 정복하고 하는 옛날의 정복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보셔야 되냐면 오늘
이 여리고성은 첫째 달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달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가 필요해요. 해로 인하여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야 달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운행하여서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첫째는 뭐냐면 먼저 이곳을 살려내시고자 하나님이 돌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살려내야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야 할 성벽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곳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등장하는 말씀들 중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다 그래요. 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돈다 그래요. 돌다. 이 돌다라는 말은 생명의 태를 감싸주다라는 뜻이에요. 태를 쌓다. 태가 쌓이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이다에 히읗을 빼면 태를 쌓이다. 태가 쌓이다. 이 말은 어머니의 생명에 그 생명줄이 아이를 향하여 공급이 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빛의 자녀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은혜를 통해서 법궤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가지고 가는 이 민족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점령의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죠. 사실 태양도 돌고 있어요. 온 우주는 돌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려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자꾸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운행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여리고성은 멈춰져 있지만 그 멈춰진 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를? 라합이라는 사람. 숫자도 동물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나올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 넓다라고 하는 넓은 은혜를 가진 라합이 있어요. 비록 기생이라고 나오지만은 이 라합이란 말은 넓게 하신다 그런 말. 오늘 여리고에 갇혀 사는 어떠한 기생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라합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앞으로 라합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서 라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처녀의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넓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시는 말씀이 뭐냐? 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계속 우리 몸에 피도 돌아야 하고 모든 것이 돌아야 하듯이 삶은 순환되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태를 감싸 주어서 공급해 주듯이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가 돈다. 먼저 우리 6장 3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6장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실 이 성은 설명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 성은 사실 한 600m 정도, 성벽의 길이가 한 6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짧은 것 같지만 옛날 고대에 이 성은 엄청나게 큰 100m짜리를 6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운동장 6개가 뭉쳐져 있는 그런 돌을 돌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사실은 많이 안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30분, 더 천천히 걸으면 40분, 5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이 성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어린아이가 함께, 노인이 함께, 심지어 그곳에 있는 여인들도 함께 돌을 때 천천히 그 무리들이 돌아야 하니까 여기를 돌을 때 1시간이면 되는 도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돌게 하셨느냐? 여기를 보면서 꿈을 꾸고, 여기를 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쟁하는 내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희한한 장면 중에 하나는, 보통은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은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전쟁하러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을 둘러 에워싸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그 성벽을 바깥에서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서 헤쳐버리고, 그래서 웬만한 성들은 막 안쪽으로 다 흩어져야 하는데, 여리고성의 특징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 안에서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찾아서 만나서 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열매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군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빛의 자녀가 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오셔서 거기서 생명의 넓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실 구원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정복에 관한 말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그 생명의 태가 끊어지면, 그래서 그 처녀 막이 끊어지면 거기서 나와서 안에서 나온 자가 세상의 생명을 이룬 거거든요. 보통 모든 생명은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서 자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여인 위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시고, 그 처녀의 몸에서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마리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모임처럼 그를 우상시 여기고 그를 위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마리아가 성모가 되고 마리아가 숭배받아야 되고 마리아가 기도해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편에 여리고를 들어 쓰신 하나님처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박차고 나와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주시면,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면, 나는 어머니의 생명의 탯줄이 나랑 연결된 것처럼 주님이 나와 연결되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16절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을 주셨대. 그러니까 이 성은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일곱째
날의 7번째에 제사장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 샤바스,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함성이 그동안에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함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음성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라는 말은 어떤 말,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그 복음의 소리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오늘 세상에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둥그러운 곳,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지경을 정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고 안식일 날 이미 무덤 속에 계셨다가 8째 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곱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일곱 제사장과 일곱 양각 나팔을 이들이 불고 결국은 승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역사의 날 8번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외치는 이유는 이곳에 갇혀버린 자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맴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맴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자 맴돌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삶에 치고 들어와서 문제 해결을 해줄 도움의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기적같이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쌓아서 보통 12m 정도 높이로 쌓습니다. 낮으면 5m에서 12m 정도가 되는 그 산을 따라서 하게 될 때 무너졌다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쌓아 올리는 거지만 무너진 건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돌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첫째는 이것이 무너지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는 달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를 가지고 있는 빛이란 뜻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바로 항상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땅에서 다 태어나지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전부 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먼저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성에 주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위에서 아래로. 오늘 이 법칙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질 때 오늘 여리고성의 특징은 안에서 밖으로, 다른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데 여리고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걸 뭐냐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리고성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무너진다는 뜻이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또 하나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안에 들은 말씀, 받은 은혜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진짜 무너져야 할 죄는 다 무너졌고 믿음으로써 날마다 바깥으로.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만 여기서 구원받는데 여자 기생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넓게 하시는 거예요. 르봇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라합이란 말은 르봇, 넓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넓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처녀는 안에서 바깥으로 생명을 내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바깥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바깥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뭔가 여러분이 넓혀가고 펼쳐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박차고 나오는, 그래서 늘 열려져 있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에서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 진멸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쓰신 말씀 중에 이 진멸, 우리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 가시면 그 19절에서 뭐라고 하냐, 구별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너희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러나 은금과 동철 기구든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곳간이 뭐냐면 양식 창고죠. 오늘 여리고성에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은금과 동철, 이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인데, 오늘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구별해서, 그러니까 소중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다. 이런 것은 구별할 거니까 손대지 마. 이걸 나중에 아간이 손대지만은 손대지 마라. 왜? 이것은 곳간, 여호와의 곳간. 곳간이라는 게 뭐냐면 창고거든요. 이 여리고야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양식이 이 안에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 성령이 오셨을 때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양식의 집 곳간, 이걸 다른 말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어머니의 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곳간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궁이라고 그래요. 궁.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곳간에 들여라. 이것이 구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은이냐 금이냐 동이냐 철이냐를 구별하고 이건 여호와께, 그리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양식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양식인데 죽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늘 어떤
곳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곳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그분은 누군가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져요. 여리고는 그런 곳이.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문짝도 달지 말아라. 왜? 여기는 죽음을 향한 장소를 가리키고, 나중엔 다시 여리고성을 살려내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식이 죽으면 다시 싹이 나는 게 부활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나 다시 살 겁니다. 에스더는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우리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날 주실 거예요. 지금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사업장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교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구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은혜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고 죽을지라도 다시 영생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무너진 여리고가 삶의 기회를 또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또다시 일으켜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